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날 때가 있었듯이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 할렐루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사람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엄마는 이때가 이 어린아이가 언제가 나올 때인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김문란 집사님이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진날쯤 나오겠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전도서 기자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를 바로 알아 그 위치에 알맞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모든 이치에 맞도록 하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잠언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지혜 은사가 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지혜 은사는 이제 지식의 은사를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하고 알고 깨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하는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동하는 것을 지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혜를 다각적 면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8월달이 되고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한 해에. 남은 한 해 우리는 이제 거두기 위하여서 추수를 하기 위하여 주님이 열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추수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개미도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 준비를 하듯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 지혜로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나니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는가? 처음에는요, 오늘 본문에 났을 때 우리가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예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때를 예비하고 있는 것 어떤 지혜보다도 가장 귀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9년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워싱턴의 육군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할 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젠하워는요 사성 장군으로서 2차 대전 때에 연합군 사령관으로 노르만디 36 작전에 성공을 했고 대학 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냈던 아주 명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내가요 지난날에 살아온 과거에 화려했던 명예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과거에 내가 활용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집이 몇 채가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이젠하워는 알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빌그리암 목사님이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고 그가 너무나도 평안한 복된 임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불현듯 닥쳐올 때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분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향하여 만일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해왔지만 가장 많은 답이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음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처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 처가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예비한 자의 복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언제 죽음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예비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에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족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보람된 삶이요 죽음을 예비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져나가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회가,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을 생각만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찌머니 아픈지 몰라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특별히 목회한다고 목회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지금도 목회다 가면 열중하다 보니까 가족, 친척, 형제들도 다 어디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살게 됐습니다. 아주 외롭게 혼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오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늦은 만에서 이제 대전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저희 누님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참 원만하게 모시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모시면 더 잘할 것 같지도 못해서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처로운지 몰라요.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더 사랑해 주지 못했던 거, 더 효도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다 모든 게 지나가고 나면 애달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예배하는 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귀한 지혜는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심으면 거둬들인다는 것. 심어야만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밑에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 이것저것 그냥 씨앗을 심어보니까 별로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비싸게 돈을 주고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별로 안 좋지만, 그러나 나무 하나하나 심어놓을 때마다 그게 자라나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고, 그 자랄 때마다 그 꽃이 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은요, 심어놔야만이 거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질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물질을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심을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거둘 것을 바라보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그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더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신 분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잘 심어야 됩니다. 한 자매님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생활이 뻗어가고 가난해서 힘들어서 남편의 수입으로만 힘들었습니다. 언니가 소고기 장사를 하는데, 부족한 이제 소고기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심부름을 좀 해주고 돌봐주면서 잘 관찰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소고기를 사러 왔다 소고기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장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돼지 족발을 잘 삶아서 맛있게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더 푸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진열을 해놓고 팔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요,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집을 2채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요, 언니를 도와주면서 자기 조그마한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지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보다도 10의 1조가 2배, 3배, 10배씩 또는 100배씩 늘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귀한 참 교훈을 주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에 나타나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부귀와 영화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이제 줄 것이고 네가 네 열방 가운데서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지혜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신앙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온다고 한다면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먼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함께 따라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라 할 것은 현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과거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이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어떤 거기다가만 절하는 것이만 우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요, 영적으로 많은 죄종들이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이 향락이라고 하는 우상, 이 또 여러 가지 그 물질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의존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우상을 쫓아가면 멸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아들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구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는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서 4장에 이렇게 솔로몬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의 교훈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때를 맞춰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도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답니다. 제대로 제 시간에 먹지 않고 그저 먹기 싫다고 거르고 이러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위장도 버리고 모든 기능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도 때를 따라서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사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또 모든 곡식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더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사,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시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한 오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 지혜,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며 보 지혜와 악을 떠나며 영철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갖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거 복이 있는 것이죠.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심게 하고 거두게 하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재앙은 지나가게 하고 모든 저주는 다 비껴가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는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곧 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여러분들에게 억지라도 시키잖아요. 좀 강요해서 시키는데 억지로라도 아멘 하면요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한 10,000여 명 나오는 교회라는데요, 아주 유명한 교회요. 대통령도 그 교회를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요 어저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설교가 아름답고 아주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엘리트들만 쫙 대개 강남의 가장 엘리트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신방 오는 것을 전부 다 싫어한답니다. 자기 가정에 타치받고 싶지 않고 주일날만 가서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내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없어지는 거, 내가 예수 믿음의 생활 잘못해서 보통 어려움을 갖다가 버리는 거, 이런 것만 딱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끄러운게 순서가 잘 진행되고 설교도 얼마나 학적으로 깨끗하게 딱 논리적으로 잘 진행을 하는지 모든 예배 사람들이 조용하니 아멘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은혜롭더래요. 어떤 목사 부부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조용하고 은혜로운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멘 아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광고할 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멘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배 시간에는 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광고를 하더래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해 볼 때 아멘이 좋은 건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아이 아멘 뭐 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 몇 분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속에 그 장로 중에도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좀 힘이 있는 분이 장로들한테 말합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아멘하는 사람 예 우리가 잘 뭐라고 해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못 오게. 그러더래요. 아니 아멘 했던 그 성도
다시는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이 한국교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한다고 두 번, 세 번씩 아멘을 시키는데, 어제 고린도 후서에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하였는데, 어찌하여서 아멘 한다고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게 하라고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인가. 지금은 교회들이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고들 그렇게 외칩니다. 이건 영적인 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않아 곧 온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세지 말에 각가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 10,000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아멘 했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라고 하는 그 교회 과연 예수님이 함께 예배 시간에 참석했었는가 나는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미국에서도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서 흑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흑인 소년이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앞에서 막았습니다. 너는 못 들어와. 너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그 계단 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그게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니?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단다.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들, 이거 웃을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영적으로 들어가서 지나치게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했더라.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와 같은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스스로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루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누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날 때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심어왔던 여러분들, 눈앞에 그렇게 어떤 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5 처녀는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헌신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죠.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복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학생이 공부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가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